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263장 함께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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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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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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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반대로 우리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지만 주 앞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고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가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던 저희들 처소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믿음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서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다가 식고 지기도 하며 결단하였다가도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며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빼앗기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뒤로 물러섰던 자였으나 결국엔 믿음의 승리자로 걸어가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오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요?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결국엔 주님 끝까지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이 시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시며 낙심한 자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민사에 살아보니까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도 받고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도 단절이 되고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마음과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의 마음이 다르죠. 화가 났을 때의 마음과 평안할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는가? 10년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 아니 1년 전과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지금 나의 믿음은 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좀 더 깊어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신앙이 점점 변하고 시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데마와 마가라는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대마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좀 식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대마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다 말은 좀 더 의지적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방향을 바꾸었다, 선택했다, 결단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의 동역자들과 관계가 이제 시들어지고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PPT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PPT를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두 서를 보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또 다시 한번 그 밑에 있는 거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제가 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냥 뿌옇게 보여서 뭐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골로새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사랑을 받는 누가와 대마가 무난한데요. 대마가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골로새서 이제 옥중서신하는 이 서신 안에 사랑을 받는 누가 알죠? 누가복음을 저술했고 사도행전을 저술했던 그 누가와 대마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니까 여기에 마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마가 나옵니다. 대마가 순서가 좀 밀려 있는 것, 어쩌면 마가라는 인물이 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가, 아리스타고 그 다음 대마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은 상업의 도시, 대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랬어요. 우리가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경제적 기회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대도시로 갑니다. 거기엔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교육의 현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인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간 것은 거기에는 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마는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고난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든 시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맞이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으로 향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이것을 떠나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시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전도하며 목회했던 지역입니다. 후에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가 그곳에서 이제 목회할 때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내기도 했던 곳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책망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가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삼가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는 한일합방 이후에 1점 식민지로 36년 동안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친일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춘원 이강수 현대소설 무정을 썼던 최초의 그분도 아주 독립을 위하여 도산 안창호 더불어서 열심히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분인데 도산 안창호가 서로 함께 감옥에 갇히고 풀려난 이후에 안창호 선생을 보내면서 그가 흔들리고 이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소설을 쓰며 일본을 찬양하는 황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독립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된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뜨거웠죠. 그러나 후에는 조금씩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일제 식민지 사이에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안에서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보통 우리 감리교는 파송제예요. 이렇게 중앙에서 파송하면 형식상으로는 그쪽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공항에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한 날도 누군가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도착할 때 아니면 터미널에 도착할 때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도 사람들이 도와주러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을 환영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좋은 선한 의도 아니겠어요? 근데 목회자들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죠.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했던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는 목사님 별로라고 목사님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한 표를 던지는데 한 목소리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목회자 안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저분이 배신할까, 이분이 배신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선입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PPT도 준비했지만 거기에 왕이, 사울 왕이죠,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겸손한 왕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후에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며 결국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충정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결국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데마의 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지고 변해가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1년 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데마의 길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현덕 집사님 얘기가 벼랑간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우연히 일 가운데 만났어요. 물론 교회에 오신 것은 저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우연히 오셨어요. 집사님 보내준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고 감동을 했어요. 야, 저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생긴 분이 믿음을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사실 오늘 박갑순 권사님 기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박갑순 권사님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화할까? 아니면 분자를 보낼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도 안 왔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안 왔는데 이번 주 오겠어?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 올 것 같아 라고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앉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제그락도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뭘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 저도 일주일 내내 의심과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한 주간이에요. 이번 주에 박갑수 권사님 아시죠? 기도인데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야, 몇 달 동안 안 나왔는데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나오시겠어? 아유,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 자신과 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나도 모르게 변화돼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혼자서 기도 준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나도 한 주일 동안 믿음 안에 섰다가 흔들리고 조금씩 결국엔 주일날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국엔 내가 기도 준비하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내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현장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우리는 대마의 길 변해가고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믿음이 예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에요. 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PPT 다 같이 빨간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가려고 했다가 거기에서요, 자세히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팀이 해체가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이 한 선교팀이었는데 돕는 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팀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로 했던 그 동역의 현장에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이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 안 돼. 마가는 안 돼. 절대 안 돼.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바나바가 결국 갈라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실라와 같이 한 팀을 꾸려서 갔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 조카예요. 마가를 데리고 함께 구브로선 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안에 한 성령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아픔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여행 중에 포기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 안 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안 돼. 걔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정도였는데 마가가 자기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겁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키는 1m 95고 올림픽 3관왕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하게 대단한 분이죠. 9초 58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변명을 가졌어요. 자기 허리가 S자형으로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왼쪽 다리가 1.35cm, 1.1cm 35mm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초기 달리기 할 때 보면 뒤뚱뒤뚱해요. 왜? 다리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키가 너무 크고 달리기에 모든 신체 조건이 갖췄는데 이 척추 때문에 도저히 큰 선수가 될 수 없는데 독일의 한 코치가 그는 반대 연약한 다리 쪽에 근육을 키우면 된다. 집중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다리 쪽에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키우기 전에도 경기에 나가면 거기에서 5위, 6위 정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한 독일 코치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집중 훈련하고 훈련하면서 경기에 참여했지만 그래도 실패합니다. 이 근육을 발달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집중으로 코어 훈련을 해서 그를 성장시키죠. 드디어 올림픽에 세계 대회에 휩습니다.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아마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든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도 궁지에 몰리니까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PPT를 보시면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의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그 말은 우리는 완전하게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작은 유혹에도, 그리고 작은 사건에도,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의인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 그는 넘어지나, 그는 넘어진대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신발 쇼핑몰 했던 자퍼스라는 이름의 회사죠. 이 전 CEO 토니 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그런데 이 부를 획득한 이후로 인생이 이것이 다 아니구나. 자기가 따라갔던 이 부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이 사람이 거기에서 멈추고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멀어져가는 데마를 보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마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안에 대마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가처럼 시험에 들었거나 포기했거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에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요 믿음이 드러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공급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렵히는 말 써서 내 진전 소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드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 5번째 기간인데요. 우리가 보면 사순절 후반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좀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읽어서 거의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마지막 이제 신약 요한일서서부터 좀 읽고 마지막 다 돼요. 요한계시록은 중간에 좀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있냐고 다 읽었고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한 주간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고난 주간 종려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시는 6월절 다락방 식사 시간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들을 성경을 한번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 관련 말씀을 정독하고 한 끼 금식하며 중보 기도, 저도 $10 무명으로 저기 냈어요. 금식 한 끼 냈습니다. 굳이 말할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금식 이거 그냥 근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금식 하지도 않았는데 눈치껏 $10 어떤 분은 $15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데 눈치껏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정말 온전하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그렇게 행했으면 그것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사 간증을 좀 정리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절날 부활 감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는 분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있으시면 부활절날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감사 일기를 좀 쓰세요 라고 한 것은 십자가 안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돼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혹시 내가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큰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힘을 불어주실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큰 삼으신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회로 사용하여 주소서. 잠깐 광고 미스했네요. 우리가 예배와 친교 후에 라파 찬양단과 함께 더불어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주어진 시간에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애찬을 위해 섬겨주신 우리 이주연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대마의 길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 쓰임받는 마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다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두시는지